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바울이 누린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울과 많이 다르죠.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 작은 일에도 우린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할 때가 많죠. 고난이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발생하는 인생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쉽게 짜증내고 분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기뻐하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서 작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화를 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작은 고난 앞에서, 심지어는 고난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에 목적이 있다면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왜요?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누가 걸어갔던 길인지 그 고난 속에서 확인되고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영받는 길보다 환영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버린 게 많을까요? 얻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버린 게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이 잃어버린 게 더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울이 누린 은혜와 동일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한 모습으로 로마를 향해 가도 괜찮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요한처럼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걸어가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괜찮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발생할 때 짜증내고 화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결박당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결박당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그동안 교회에 세워진 교회마다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고 로마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떠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을지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에요? 쇠사슬에 묶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작부터 힘 빠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로마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서 많은 지원 속에서 막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처럼 들어가요. 시작부터 힘 빠지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간 길에서 힘 빠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이 낙심되고 상해서 힘 빠진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있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울의 로마로 들어가는데 바울은 괜찮았습니다. 평안했고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어딘가 한 군데 묶여 있는 것처럼 불편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바울이 받은 은혜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게 없더라도 한 해를 돌아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기 싫으세요? 한 해를 돌아볼 때 기뻐하기 싫으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속상했고 아팠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간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은 바울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 교회도 있었고 바울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간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대접받았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이제 이송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야 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바울에게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 속에서, 죄는 없지만 오해 속에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죄인처럼 들어가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 오해 속에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오해를 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예. 거절당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쉽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평생을 속상해한 사람이 있고,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공황장애로 평생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 유대인들이 돌 던졌던 사람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용기를 내고 초대해서 만나보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으로 바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나쁜 일,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시죠?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이 그 나라에 대한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험이 좋으면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이 나쁜 어떤 경험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당연한 겁니다. 좋은 기억이 좋은 생각을 만들고 나쁜 기억이 나쁜 생각을 만듭니다. 바울이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갔다면 유대인들을 초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해서 올 때 혼자 집에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올 때 돌을 가지고 올지 칼을 가지고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초대해요? 바울이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나아갔다면 유대인들을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자기의 잘못과 오해를 풀고 화합을 이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나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기억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망설이게 할 때가 있죠. 이건 아닌데, 이건 할 수 없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나의 나쁜 어떤 기억과 경험 때문에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나쁜 기억, 안 좋은 경험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걸음을 옮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로마법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인은 나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아멘.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고 로마법 안에서는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챙기지 않고 고개를 먼저 숙이고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바울의 유연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개를 숙일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당당할 줄도 알고,
그는 복음이 회방되지 않도록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맞추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보기 안 좋았겠죠. 우리도 근데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맞추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게 맞추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면 높은 사람에게 맞추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면 직장에서 그 낮은 사람에게 맞추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믿는 사람에게 맞추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맞춰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내가 편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내가 편한 방법을 추구하고 내가 편한 방법을 고집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유할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길 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이 가는 방향은 항상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말이 그럴싸하지 불편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항상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의 나쁜 기억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나쁜 경험과 기억들, 상처에 매여서 복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도 바울이 겪었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과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매여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점점점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했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모두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협력하고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큰 교회 집회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머물던 셋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공간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정도 됐을까요? 이거보다 적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작고 초라한 셋방에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를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성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작고 초라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죠. 복음을 믿는 내 삶이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쇠사슬에 한 손이 매어 있었고, 자료를 보니까 한 손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다른 쇠사슬 한쪽은 그 바울을 지키는 군인의 손에 매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가택연금을 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즐거웠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들어줄 사람들이 오잖아요. 최소한 한 명. 군인 매일 근무교대하면서 한 명이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 한 명씩 뭔가 묶여서 계속 와요.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바울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해도 사람은 매일 바뀌어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도 돼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였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버리고 이 길을 왔는데,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갔는데 고작 로마에 올 때 이렇게 묶여서 오다니, 이 조그만 새방에서 내가 복음을 갇힌 채 전해야 된다니, 막 절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매일 같은 복음 전하면서도 막 즐겁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같은 복음을 여기서 제가 설교해요. 매주 기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만 능력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살아갈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나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에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근심할 일이 없었을까요? 근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할 때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기한다고 오해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환영받기보다는 돌을 맞았고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에 환영받지 못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현재 환영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갇힌 자지만 누구보다 자유한 자로 사람들을 환영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 초대할 때 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올지 어떤 마음을 품고 가지고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관계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다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밝고 기쁘게 서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쁘고 밝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얼굴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환영하고 기쁘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인데 보세요. 여기 중에 주머니에 돌멩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기쁘게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기뻐하고 환대하잖아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는 자들을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대하면서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환영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환영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뻐할 수 있고 사람을 즐거워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환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만났는데 환영받지 못했어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환영했냐 안 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만큼 환영했다, 환대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걸 연습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환영하는 거, 영접하는 거 어디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환영하고 안아주고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돼요. 바울은 환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를 2년 동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볼수록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두 가지가 바울에게 미친 사람인데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로 좀 위로가 됐어요. 1부 때는 이 사실로 위로가 좀 덜 됐었는데 2부 때는 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저한테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사역 얘기, 교회 얘기, 복음 얘기. 바울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의 복음 이야기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쉬울 때가 있는 거지.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가르쳤던 로마서,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바울의 삶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내용들이 바울의 생활 속에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다 묻어납니다. 바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각주로 다룰 수 있어요. 꼬리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걸어다니는 복음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복음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누구든지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환대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의 집에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복음 맛집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복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에 대한 말을 안 해도 복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따뜻하다, 기쁘다, 위로가 되네,
또 만나고 싶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바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환영받는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박당한 채 죄인처럼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기의 어떤 원칙과 기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유연해졌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는 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나쁜 기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나쁜 기억이 사람을 환영하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주제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2025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2025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2026년에는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